네, 오늘 오전에는 구약의 안식일, 신약에서는 주일 왜 지켜야 되는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할 때가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시작할 때가 26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제 마음속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다가온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었지만 목사가 되기 전에도 항상 그래서 저는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존중, 경외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결정한 일이 하나님을 이게 존중하는 일이라면, 경외하고 또 높여드린 일이라면 그 일은 틀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더라고요. 반대로 내가 결정한 일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좀 무시한, 소홀히 한, 이거를 성경에서는 만홀히 여겼다 그럽니다. 무시하는 거죠. 문득 홀자를 써서 문득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거는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면 바로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존중히 여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깁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면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옛날에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신약에서는 우리가 주일, 일요일을 지키는데요. 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꼭 지켜야 될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중에는요,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해서 지켜라. 이건 해야 되는 거죠. 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청년 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그런데 그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뭘 깊이 알려고, 어떤 지식을 알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서 성경에 하라고 한 거는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한 건 그냥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지 못하려고 해도 못할 수가 없어요.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이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의 첫 단추와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단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옷이라고 하면 옷, 기도생활 단추, 헌금생활 단추, 전도생활, 봉사생활, 교제.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지켜야 될 단추가 뭐냐면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 그래서 나머지 단추를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저 성도님 기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야, 헌금 교회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분이 주일을 안 지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단추를 잘 못 깬 거예요. 잘못. 그럼 삐뚤삐뚤 깨게 되겠죠.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를 잘 깨야 나머지 단추도 제자리를 잘 찾듯이 주일 성수라는 단추를 처음에 잘 깨워야 나머지 그 사람의 기도도 온전하고 헌금 생활도, 전도도, 봉사도 이게 다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선악과 이야기 나오죠. 여기서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 이 선악과가 의미하는 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악과는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지키는 게 선악과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니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게 주일 성수 안 한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우리 창세기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안 돼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이따는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의 각종 나무는요, 다 먹어도 됩니다. 그냥 마음껏 먹어도 돼요. 근데 딱 하나,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나무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할까요? 그거는, 이 선악과는 무슨 나무냐면 기억의 나무입니다. 기억의 나무.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동산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나무가 선악과 나무예요. 어떤 중학생이 예전에 저보고, 목사님,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죄짓게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유도를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근데 아니죠. 죄 지으라고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라, 선악과는 기억하라, 기억해, 이거 보고 기억해,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무 열매를 다 따먹어요. 그러다가 막 신나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구나, 내가 주인이네, 교만이 들어오죠. 그런데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아니구나, 내 위에 하나님 계시구나, 이거를 기억하게 해주는 게 선악과입니다. 안식일 주일은요, 그래서 쉬는 날이라는 개념보다 기억하는 날이라는 개념이 강한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기억하는 날. 엿새는 내 마음껏 살아오다가 일요일, 주일이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안식일입니다. 주일. 동산의 각종 나무를 먹듯이 일주일에 6일이 월화 수목 금이 토가 나무예요. 나무 열매. 월요일 나무 열매 내 맘대로 먹어요. 화요일도 토요일까지 다 먹어요. 그런데 각종 일을 해도 답니다. 선악과, 그런데 하나는 먹으면 안 되듯이 안식일 주일나무 열매만큼 그때 딱 되면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쉽게 아이고 저거 하나를 못 지켜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하나 못 지켜서 우리의 후손을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같이 성도들이 이 시대는요, 일주일 6일 동안 마음대로 따먹습니다, 과일을. 그런데 주일까지도 선악과도 따먹는 거예요. 주일을 못 지키는 거. 사실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주일은 선악과이기 때문에 따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이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요, 최대한 복을 받고 그리고서 꼭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의 맨 첫 단추가 뭐냐면 성경 공부, 기도회, 봉사, 헌금 많이 내는 이거 아닙니다. 제자훈련도 아니고요. 주일 성수라는 걸 맨 처음에 탁 잘 껴야 나머지 신앙생활도 축복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안식일 주일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날입니다. 세상 일로부터 창세기 2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승인이라. 아멘. 하나님이 일 마치고 쉬셨듯이 6일 동안 세상의 일을 마치고 주일에는 영적으로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도 쉬어야 되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요즘 가장 많이 걸린 병 1위가 뭔지 아시죠?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질환. 여기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환각, 환청 다 들어가죠. 불면증도 사실은 이게 정신질환에 들어가죠. 지금 시대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시대 옛날에 비해서 외모가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습니까? 참 보면 다들 예쁘고 다 잘생겼잖아요. 근데 겉모양은 멋있고 잘생겼는데 이 속에 있는 모양,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정신질환의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이 시대에 멀쩡한데 정신질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몸에 무리가 오면 몸이 병나죠. 그런데 영혼이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봐요. 영혼도 얘도 무리가 가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신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다 쉬어줘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근데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영적으로 내가 이 영혼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기 때문에 영혼이 병에 이렇게 걸려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쉬셨잖아요. 근데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주일에 안 쉬고 일을 하면 그 사람 육신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지만 더 큰 문제는 영혼이 분명히 아프게 된다는 겁니다. 간혹 성도님들이 말씀하시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주일에도 예배 끝나고 가서 일해야죠. 예배 끝나고 가서 일하시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지킨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주일에도 일을 해야 돈을 벌지 불경기에 먹고 살 거 아니냐고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믿음의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요, 내가 주일날 이렇게 일을 못 하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느라고, 교회 봉사하느라고. 그러면 그 일 못한 부분을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시겠다, 일해 주신다는 거죠. 주일날 내가 돈을 100만 원인데,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일을 해서 벌 수 있어요. 100만 원을 못 벌었어요, 일을 예배 드리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날 그 100만 원을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아멘.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너 일하지 않아도 돼. 안식일에는 안 거들어 가도 돼.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그 전날에 하나님이 안식일 분량까지 갑절 그러니까 두 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예배 드리느라고 돈을 못 벌었어요. 그만큼 하루 일당이 얼마, 한 20만 원 30만 원 되나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 그걸 못 벌었어요. 그러면 다른 날 하나님이 그만큼은 꼭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꼭.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그냥 믿고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보면요, 성경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은요, 원래부터 하나님적인 사상, 기독교적인 사상이 많았던 민족이에요. 이게. 자, 우리 화면 한번 잠깐 보시면 동화의 콩쥐 팥쥐 여러분 아시죠? 저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악한 새어머니와 팥쥐, 동생이죠. 의붓 동생 팥쥐. 이 새어머니와 팥쥐는 마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마음씨 착한 콩쥐, 우리 성도님들이죠. 원님 댁 아들 신부 고르는 잔치에 이제 가야 되는데, 원님이라는 고을에서 가장 높은 사람, 우리 하나님, 그 아들을 잔치, 신부감 고르는 잔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신부 고르는 잔치죠. 우리가 이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악한 새엄마와 팥쥐는 일 시키고서 원님 댁 그 잔치에 갑니다. 근데 콩쥐가 원님 네 아들 신부감 고르는 잔치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신부가 되고 싶어가지고. 일이 많아서 못 가죠. 막 울고 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보낸 두꺼비가 저렇게 나타나가지고 독을, 구멍을 막아주고, 새들이 와가지고 별을 막 다 찧어주고, 새가 부리로 다 까주고, 검은 소가 와가지고 삼을 삼아주고, 삼 삼는다는 게 뭐냐면 배를 이제 실을 만드는 걸 삶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녀가 내려와서 배를 또 짜줍니다. 잔치에 입고 갈 옷과 신발을 탁 줘가지고 이제 원님의 아들의 이제 신부가 된다. 뭐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요, 아무리 바빠도 원님 댁 잔치 같은 하나님의 예배에 가야 이 콩쥐가 원님 아들의 색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죠. 주일의 영적 잔치인 교회의 예배에 나와야만 주님의 신부가 돼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콩쥐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뭐 별일 다, 독에 밑 빠진 독에도 물 부어야 되고 뭐 별일 다 하죠. 그런데 원님 댁 잔치에 못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무 사모하니까, 이 신부가 되기 사모하니까 하늘에서 보내준 두꺼비, 새, 소, 선녀, 콩쥐를 다 대신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주일에 일이 너무 많고 사실 바쁜 시대예요. 주일 지키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 일이 너무나 많지만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못한 그 세상 일을 반드시 어떻게든지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못한 것만큼, 내가 벌지 못한 것만큼 그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일에는요, 세상 일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옥천 산골에서 사역할 때 인천 부평에 중영교회를 조금 일찍 은퇴하신 분이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그 산골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모님이랑 은퇴하시고 시골에 내려오셔서 사과나무 농사를 1000평 정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루는 가뭄이 계속되는 날이었는데, 주일에 날씨가 아침부터 너무 뜨거운데 과수원에 물을 줘야 되는데 이분이 교회 시간이 빠듯한 거예요. 주일이고. 그래서 에라, 내가 목사인데 사과나무 다 말라 죽건 말건 나는 주일에 예배하러 갈 테니 모르겠다. 그리고서
예배를 이렇게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배까지 이제 드리시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일기예보에 전혀 없던 아주 굉장히 큰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이 목사님이 손으로 사과나무 물을 준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셔서 나무들마다 충분하게 그렇게 적셔주셨답니다. 분명히 일기예보에는 없었는데요, 엄청난 비가 갑자기 그 지역에만 내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 일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일을 해주신다고, 그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은 엿새 동안 일하고요,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이 좀 쉬어야만, 이 영혼이 건강할 때,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는 사람이 그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안식일에, 물론 이 시대가 정말 바쁜 시대입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꼭 세상 일에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자의 축복은 일곱째 날 안식일에 얻게 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자녀를 다른 날도 다 축복하시죠. 당연히 축복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축복을 작정하고 주시는 날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왕 사는 거 축복받고 그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고 싶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저기 약속이잖아요. 약속.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을 잘 지켰는데 내가 축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저 말씀을 가지고 딱 내미세요. 아니,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죠. 주일 대예배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목회자가 축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도 축도를 해드리지만 원래는 축도는요, 주일만 하게 돼 있어요. 주일. 왜냐하면 주일날 받은 게 일주일치 축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도 새벽 기도도 축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목회자의 축도, 축복 기도는 꼭 받고 가셔야 된다고 그랬죠. 예배 도중에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축도를 받아야 축복을 받고 가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인 아론에게 백성을 축복하라, 하나님이 직접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꼭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마다 세워주신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역대하 30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일 성전에서 제사장이 축복을 하니까 그 소리가 하늘에, 하나님 계신 곳에, 그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딱 닿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킬 때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14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답니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안식일, 주일만 잘 지키면 그걸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어떤 축복 받습니까? 먼저 물질의 축복 받죠. 야곱이 집 떠날 때 보찜 하나 달랑 들고 가는데 돌아올 때는 굉장히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아주 그냥 매달려가지고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돈 버는 것보다요, 주일 성수를 해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생기게 돼요. 둘째, 야곱이 장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래 사는 거. 주일 잘 지키시면 장수합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 오래 살면 뭐하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단명은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장수가 축복이에요. 성경에는. 신앙생활은요, 잘할 때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죠. 대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아들 믿음 없는 자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고요, 믿음의 조상인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43년을 더 오래 살아요. 43년을.
우리 다 같이 잠언 10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장수하는데 그 경외의 기본이 뭐냐면 주의성수예요. 세 번째, 야곱은 영적인 축복 받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의 축복 받으면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야곱은 자녀의 축복을 받아요. 자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잘 되기 바라잖아요. 우리 자녀들. 야곱에게서만 12명의 아들이 생기는데 12지파의 초석이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유다는 예수님의 직계 혈통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여러분이 아주 그냥 매달려가지고 자라면 정말 이건 하나님 보장하십니다. 자녀 잘 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충남 예산에 오가면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 고향인데요. 저희 어머님 고향이에요. 돌아가신 어머니. 아주 오래전에 6.25 전쟁 후에 가난한 오가면 그 시골 동네의 한 가정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온 동네가 미신에 쩔어 있을 때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6.25 끝나고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죠. 너무 살림에 가정에 그 힘든 일에 지친 그 어머니가 이 애들을 보니까 이 애들을 먹이 살릴 일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래서 예산 읍내에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교회의 애들을 업고 양쪽에 데리고 이렇게 막 다닙니다. 그리고 이왕 믿기로 한 것, 이게 중요해요. 믿기로 한 것 제대로 믿자. 그래서 한글도 읽지 못했던 이 어머니가, 그 문맹이에요. 문맹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산 읍내 교회까지 1시간을 그렇게 매 주일마다 애들을 데리고 업고 다니는 거예요. 미신에 쩔어있던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애들까지 다 고생시킨다고 그렇게 다 욕을 했다고 합니다. 욕을 했대요. 그 자녀 중에 영양실조로 너무 못 먹어가지고, 참 너무 못 먹어서 지금 생각도 상상도 못하죠. 너무 못 먹어가지고 이게 어디로 오냐면 마비로 오는 거예요. 애기들이 못 먹으면 소아마비로 와요. 근데 그 애가 교회에 가서 뭐에 관심을 갖냐면 풍금에 이렇게 관심 갖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피아노가 아니라 옛날에는 발로 울리는 풍금이죠. 풍금을 처음 쳐보는데 이 애가, 어린애가 음계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혼자 연습을 해요. 찬송가를 지가 쳐요. 마침내 교회 반주를 맡아 하게 됩니다. 교회 목사님의 격려와 기도로 연세대학교 음대에 들어가게 돼요. 그 시절에 이 아이가 나중에 연세대 음대 학장까지 지내게 됐는데 바로 연세대학교 나인용 명예교수입니다. 저분이에요. 지금 90살이 넘었는데 정정하세요. 우리 찬송가 이 책에 45장 거룩한 주의 날, 이 45장 저분이 작곡한 거예요.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찬송가도요. 거룩한 주의 날, 찬양과 경배드리자, 이 가사를 해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그 가난하던 집안, 그 집안 글씨도 못 읽는 문맹 그 집안에서 협성대 감리교 총장, 하버드대학교 치과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 판사, 정치가, 여러분 얼마나 간단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냥 믿지 말고 이왕 믿을 거 제대로 믿자. 이왕 주일 안식일 지킬 거 철저하게 내가 지켜버리라. 작정을 하고 딱 지키는 거죠. 동네 사람들 주일에 밭으로 다 일하러 갈 때 나는 욕하거나 말거나 교회 예배드리러 가. 이런 강단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삶이 힘들거나 어려우시면 기본적으로 주일 한번 아주 그냥 매달려가지고 잘 지켜보십시오. 이왕에 지킬 거면 이왕에 세상 일 문 딱 닫고 주일이면 예배 한번 드리는 거예요. 세상 일의 문을 닫으면요, 반대로 축복의 문은 열리게 됩니다. 조금씩 열려요. 반대로 주일을 범하고 복 받을 사람은 정말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돈을 많이 이건희 회장처럼 많이 번다고 해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나에게 저주가 돼요.
거리에 신호등 보면 파란불은 가라는 거고 빨간불은 정지죠. 달력을 보면 주의를 표시하는 색깔은 다 빨간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의는 멈춰라, 빨간 신호등이다. 그래서 빨갛게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달력의 주의 숫자가 빨간 거는 적신호, 빨간 신호등이라는 겁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빨간색 신호등 무시하고 달리면 어떤 사고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신호위반 됐을 때 사고랍니다.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 사람들 다 죽었대요. 저 승용차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빨간색 적신호인 빨간색 주일의 숫자를 무시하고 내가 교회에 오지 않고 세상으로 계속 달려가면 몇 번은 그동안은 사고는 한 번도 안 나던데, 신호위반 했는데도 한 번도 안 나던데, 안 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서 사고가 나요. 가기 전에 사고가 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10월 달력에는 빨간 신호등을 4개 만들어 놓으셨어요. 5일, 12일, 19일, 26일, 오늘이죠. 26일. 이 빨간 날은 주일이고요. 인생에 여러분의 빨간 신호등을 켜주신 겁니다. 우리가 빨간 신호를 위반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사고 나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이 빨간 신호등이는 멈추고 예배 자리에 와야 우리 인생에 그게 건강이든 뭐든 사고가 나진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자의 축복의 기본은 주일 성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일을 여러분 이왕이면 제대로 잘 지키셔서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왜 안식일 주일을 꼭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선악과랑 똑같아요. 나머지 열매, 나머지 월요일, 화요일 그 나무는 열매는 먹어도 됩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죠. 다른 날은 내가 힘써도 되지만 주일은 선악과이기 때문에 따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할 일이 많고 바쁘죠. 이 세상 얼마나 많습니까? 할 일이. 그런데 그래도 이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예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요, 우리를 대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벌지 못한 돈, 물질 이만큼 더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혼을 쉬어야지 영혼의 병도 안 걸리고요. 주일은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날이다. 마지막으로 신자의 축복은 7째 날 안식일에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어차피 살아야 되면 매일매일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슬프게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이왕이면 축복을 받고 살아야지 저주받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축복의 기본 통로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성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이왕에 지금보다 한 단계 높게 이왕에 믿는 것 제대로 믿어보자.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이 땅의 축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천국의 그런 축복과 영생을 유업으로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